제가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손들어 보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렇게 많이 없네요. 그래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중간에도 우리 지금 대학생들 또는 이제 고등학생들, 칼리지 학생들이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죠? 한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좀 특별하게 관리합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Z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Z세대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름대로 본인들이 젊다고 생각하는 뭐 90년생, 92년, 3년생 이런 사람들도 이제 한물 간세대입니다. 이제 새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특별 관리 들어간 특별한 세대는 Z세대인데 95년 이후부터 200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몇몇 좀 특별한, 한국의 특별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좀 특별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출생부터가 다릅니다. 이들이 태어난 출생 그 시기에 어떤 일이 한국에서 있었는가 하면 소위 IMF가 터졌죠. 이게 우리가 IMF라고 부르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 부도난 겁니다. 나라가, 국가가 부도난 거죠. 그죠? 그 IMF가 터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제일 힘들고 절망적일 때 96, 97, 98년 그 사이에 이 세대가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출생부터가 아주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 시대에 태어난 친구들을 이 IMF가 터질 때 사실은 우리 어른들도 아마 여기 뉴질랜드 계신 분들도 큰 타격을 조금 입으셨어요. 그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뉴질랜드의 양쪽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좀 많아요. 한국에서도 뭐 비즈니스도 하시고 뭐 집도 있으시고 여기서도 뭐 하나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IMF가 터지면서 완전히 다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셨다는 거는 그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아예 뉴질랜드에 정착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하셨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많이 안 하시던 일들도 우리 그 IMF가 터지면서부터는 이제 뉴질랜드에서도 많이 하시게 됐죠. 그렇죠? 뭐 어려운 일들 그 전까지는 안 하셨었는데 이제 많이 그 당시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딱 그때 이 세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조금 자라면서 이 청소년기, 성장기를 자랄 때 한국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어떤 분은 한국은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사건은 한국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입니다. 근데 세월호 사건을 한마디로 설명하라고 말하면 우리 어른 세대가 그 Z세대,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을 이끄는 리더십에서 실패한 사건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온 중간중간에 온 사방팔방 이 리더십이 다 무너져 버린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죠. 특별히 여러분 그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선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나가지 말고 그 선실에서 잘 기다리고 있으라는 방송이 나갔는데, 그 방송을 잘 듣고 말을 잘 들은 아이들은 대부분 거기서 목숨을 잃었고요. 오히려 말 안 듣고 밖으로 나간 아이들은 대부분 살아났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 Z세대라고 불리우는 이 젊은 세대들은 어른이 만들어 놓은 공식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어른이 만들어 놓은, 우리 어른 세대가 만들어 놓은 공식은 무엇인가 하면 공부, 대학, 그 다음에 취직, 그 다음에 결혼, 출산.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식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직장 얻으면 장가 시집 잘 가고, 장가 시집 잘 가면 애 낳아서 이렇게 잘 산다. 이걸 우리가 공식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 어른 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공식을 이 Z세대는 더 이상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Z세대들은 자신들이 살 길을 자신들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스트리머라고 부르는데 그 1인 방송하는 아이들,
유튜브예요. 우리 어른들에겐 좀 생소하지만 이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에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만들어서 올리는 뭐 내용도 별의별 가지가 다 있습니다. 뭐 물건을 팔기도 하고요. 뭐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오락 게임을 하면서 그걸 중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인이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이 방송에 그 팔로워라 그러는데 그걸 좋아요하고 따르는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게는 100만에서 200만 정도 됩니다. 한 프로그램을 따르는 팔로워들이요. 200만 명이면요. 웰링턴 인구가 49만 정도 보나요? 한 50만 정도 본다고 치고요. 게임 이런 도시가 몇 개 있는 그런 숫자의 사람들이 한 학생이 중고등학생이 만들어내고 있는 방송을 따르고 좋아한다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윤이 창출되어지는데 이 아이들이 버는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웬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것 이상의 돈을 이 아이들이 벌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Z세대라고 부릅니다. 굉장하죠. 어른들의 공식을 믿지 않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이 세상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 아이들. 이걸 누가 그 TV에서 방송을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봤는데 굉장히 제가 흥미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요. 저희 집은 4명 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저희 집은 4명이 다 태어났는데 물론 한국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 새롭게 자란 아이들이 지금 95년, 96년, 97년 요 아이들이 한국에선 사회에 막 진출한 시대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아이들이 이제 막 하게 되거나 사회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원래 추구하던 게 뭐냐고 하면 우리 어른들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작은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공해서 이런 사람이 된다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 내가 행복한 그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아이들의 특징인데, 근데 그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 특징이 조금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하면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한국의 세 번째 사건인 촛불 집회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촛불 집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데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상당한 퍼센트가 중고등학생들이었고요. 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서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 집회에 참여하여 이 어른들이 하는 일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 현상이 지금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면서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 어떤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노조위원장이 19살짜리 노조위원장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게 옛날 어른들 세대에서는 생각을 못했던 일들이죠, 그죠? 그리고 뭐 웬만한 그 CEO 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19살, 18살, 20살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아이들이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지금 한 10년째, 5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길을 뚫고 가는 거예요. 예전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는 그 길 말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사회를 바꾸는 일들을 지금 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그걸 가만 보면서,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시도는 지금 Z세대만 했던 건 사실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다 하셨거든요. 뭐 4.19라든지, 그죠?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사실 그때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했고요. 옛날 어른들도,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죠. 옛날 젊었을 때 세상을 바꾸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새로운 Z세대와 함께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거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아무리 좋은 나라,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도 지금 세상 가운데는 부조리가 있고 비리가 있고, 그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꿔야 하는 이 사명, 세상을 바꿔야 하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사실은 Z세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Y세대, X세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래 1차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새롭게 바꿔야 될 책임이 원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망가진 것이 죄 때문에 망가졌고 그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을 다시 새롭게 바꾸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거기에 동참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제가 거창하게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붙여놨지만 이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기적인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좀 행복하고 좋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Z세대조차도 하다가 점점 세상을 바꾸는 길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바쁘시니까 그럴 생각이 안 드시죠? 당장 내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내 가족 어떻게 먹여 살리나? 우리 여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이 중요한 일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바꿔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눠가려고 합니다. 좀 거창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실생활과 일상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우리는 그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시려고 했고 바꾸셨는가를 보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눠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선택하신 세상을 바꾸는 그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 시대는 이 세상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그 세상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엉망이었어요. 자신들은 거기에서 압제당하고 힘이 없고 눌림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 그 세상이 빨리 바뀌기만을 그들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어떤 인물이 와서 자신들을 그 억압받는 세상에서 바뀌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당시의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 받던 어떤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이 세례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죄인들이 회개하면서 받는 의식이 됐습니다. 회개하는 자, 죄가 있는 자가 회개할 때 주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회개의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받는 장면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세례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적인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무슨 임명식을 하거나 무슨 어떤 특별한 세레모니를 통해서 뭘 스타트하듯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으로 이제 사적인 일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공적인 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그 지도자로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멋들어지게 이 세례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뭘까요?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요한복음은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탁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두 명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는 장면이 첫 번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두 제자가 살고 있는 갈릴리 동네에 가서 그들과 알고 있었던 필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제자 삼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세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너무 어쩌면 실망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특별히 Z세대라면 아마 이게 굉장히 실망스러울 겁니다. 지금처럼 뭐 몇만 명을 모아가지고 몇백만 명을 모아서 한 번에 뭔가 쫙 해야 될 텐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삼는 그 일을 세상을 바꾸는 방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만약에 거기로부터 탈출하고 거기서부터 해방하고 거기서부터 세상을 바꾸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면 군대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예전에 의병이나 독립군처럼 산속에 숨어서라도 한 번씩 나타나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주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로마의 군대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군사적인 행동을 해야 나라가 바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군대를 모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군대를 모으지 않았다면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군중을 모으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면 그 목소리가 힘이 세진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길 작정하셨다면 몇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모으셨을 겁니다. 나중에 오병이어 때 모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몇천 명이 한꺼번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한 명, 두 명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는 일입니다. 제자 삼기, 이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지난주인데요, 한 자매가 한국에서 방문해서 저희 교회도 잠시 왔다 갔는데, 이 자매는 제가 한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대학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 저하고 함께 한 3년, 4년 정도 함께 신앙생활했던 자매입니다. 여기에 뉴질랜드에 고등학교 때부터 와서 대학까지 있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받아서 외국에 있는 대학에 교수로 청빙받아 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에 자기의 신앙의 고향이라 그래야 될까요? 자기의 신앙의 그 출발점이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뉴질랜드라고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이 웰링턴까지 내려와서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 신앙에 저희 두 부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대요. 이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죠. 그러면 저는 그냥 을에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말로만. 그래서 대충 그런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제가 대학부에 처음 가서 했던 첫 설교부터 시작해서 그 대학생 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수련회 때 했던 설교의 예화까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저 그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본인 말로는 자기는 기억력이 너무 안 좋대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나중에 제 아내랑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렇죠? 여러분, 목회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100명, 200명, 300명, 4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람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성취감의 기쁨이고요. 100명이 됐다는 기쁨, 200명이 됐다는 기쁨.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기쁨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기쁨이에요. 그렇죠? 누군가로 인해서 누군가가 인생이 바뀌는 기쁨. 그게 진짜 기쁨이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제자 삼기라는 방법인 것이죠.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이거는 목사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맨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셨던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는 방법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 삼는 일을 다 포기하고 숫자를 늘리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가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제자 삼는 일을,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큰 거대한 그룹을 만드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세상이 바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공식적인 일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1명, 2명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불러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빌립을 가서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빌립이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불러오는, 이제 5명의 제자가 생기는 그 일을 요한이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바꾸는 제자 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일이 바로 이 제자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선택하신 방법이 제자 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삼는 이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일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잘 되나요? 문제. 이게 늘 문제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문제점을 제시해서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긴 아는데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제자 삼은 일을 몇 번 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이 제자 훈련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십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상대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제자 삼는다는 것이 우리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제자 삼으라고 하면 뭘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못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 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오해합니다. 제자 삼는 일은 목사님들이 특별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돌아가셨지만 한국의 옥하는 목사님이 그 일을 평생 하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 정착시키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하셨는데, 사실 두 가지 면에서 아주 큰 공헌을 하셨어요. 하나는 제자 훈련이라는 걸 아주 체계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1권, 2권, 3권, 그 다음에 사역반 1, 2, 3 이걸 가지고서 1년 동안에 2년 동안에 사람들을 잘 훈련하는 그 체계,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큰 업적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업적이 뭐냐면요, 평신도들에게 이 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평신도를 깨운다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책은 다른 것에 대한 책이 아니라 제자 훈련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평생 그 일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심지어는 그분은 살아계실 때 새벽 예배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녁 늦게까지 제자 훈련을 인도하셔야 되니까 피곤하셔서 새벽 예배도 안 하시던 목사님. 그죠? 참 재미있으시죠? 그만큼 제자 훈련을 강조했다. 그런데요, 그 제자 훈련이 오늘날 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왜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게 프로그램이 돼버렸어요. 프로그램.
너무 책이 잘 만드셔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나온 책 1, 2, 3권을 가지고 얼마 기간 동안에 몇 주 동안에 몇 명 정도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리고 숙제는 뭘 내줘야 되고 뭘 검사해야 되고 시험은 어떻게 보고 이게 매뉴얼로 다 나오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교회가 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훈련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절대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였는데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소개하자 이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보라. 와서 봐라. 그렇죠? 그리고 났더니 실제로 이제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두 제자가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39절에 보시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 보라가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살았다는 말입니다. 삶을 나눴다는 말이고요. 삶을 공유했다는 말입니다. 제자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같이 사는 것입니다. 목회도 같이 사는 거고 선교도 같이 사는 것이고요. 제자 훈련도 같이 사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에는요, 이제 많이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일날에 그냥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죠. 교회는 그게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계속해서 교회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공동체 자체가 자기의 신앙의 액세서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녀? 나는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어? 이것을 마치 주렁주렁 액세서리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삶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서로의 삶을 통해서 바뀌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요즘 심지어는 그 공동체가 자기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공동체에서 신앙을 잃고 공동체에서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일에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 삼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 삼기는 와서 보라, 함께 거하고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그 안에서 제자의 훈련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공동체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으로 바꿔버린 것이.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혼자 40일 기도하면 신앙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혼자 기도원 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내 신앙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딱 불교에서 돌을 닦던 모습입니다. 성경을 혼자 40번 정도 읽으면 자기 신앙이 굉장히 눈이 열리고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거였으면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쓰신 방법은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삶을 나누는 것이었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제자 훈련을 못합니까? 우린 자꾸 제자 훈련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제자 훈련이라 그러면 뭐 어떤 이런 돌을 닦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 훈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내 삶을 오픈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나누고 함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훈련이라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은혜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기 너무 간단하죠? 쉽죠? 1년, 2년 동안 1, 2, 3권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시고요. 또 그 사람들의 삶을 들어주고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제자 훈련이 여러분과 제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데요. 우리가 두 번째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 훈련을 한다니까 마치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 받듯이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화돼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 제자 훈련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와 보라 해서 예수님의 삶을 공유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누가요? 요한과 안드레가.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가서 불러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제자 삼는 일을 하는데, 안드레가 제자 삼는 일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빌립을 불렀어요. 필립을 불렀는데 이 필립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하고 제일 친한 나다나엘을 불러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제자 훈련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삶을 통해서, 아까 삶을 나눈다 그랬죠? 삶을 통해서 뭘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렇죠?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제자 훈련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이게 제자 훈련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이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치 누가 예를 들어서 강성준 목사가 제자 훈련을 잘하더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강성준 목사의 제자 이렇게 돼버려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엄청난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내 제자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라가게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오늘날에는요, 이것이 완전히 엉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스스로도 어떤 성도들을 말할 때 내 제자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웰링턴에 자기 제자가 내려오니까 저보러 만나달래요. 전 그분이 도사인 줄 알았어요. 목사인데.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오클랜드에 진짜 오래된, 한 15년 넘은 일인데요, 제가 바이블 칼리지에 있을 때인데 같이 공부하던 한 자매가 요만한 설교 테이프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오빠 이거 너무 이상한데 한 번만 좀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건지 한번 봐달래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지금도 지금 한참 매스컴을 타고 있는 그 만민중앙교회라는 이단의 이재록 씨의 설교 테이프였어요. 그 교회에 권사라는 분이 오클랜드에 와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분 따라서 한국의 만민중앙교회에 가서 그 집회도 참여하고 훈련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매의 엄마가 그분 테이프 너무 좋다고 매일같이 듣는 그 테이프를 하나 들고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이게,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오빠라고 불렀어요. 신학생이었으니까. 오빠,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봐달래. 근데 제가 그걸 딱 보고는, 야, 이거 이상하다. 이 겉만 딱 보고, 들어보지도 않고, 딱 보고,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딱 이렇게 말해줬어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제가 이 영성이 뛰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이프 겉만 봐도 이게 이상한 건지 이단인지 아닌지 확 그 당시에 아무도 모를 때 딱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테이프 안팎으로, 케이스로 딱 하나만 강조돼 있어요. 이재록. 말씀도 뒤로 가 있고요.
그 양반 사진이랑 그 양반 이름만 여기저기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 교주 하나.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도 여기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좀 충격적이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 삼는 그 일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분에게 새들백 교회 이야기하니까 새들백 교회가 뭐냐요? 모른대요.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리고렌 목사님 새들백 교회. 아, 거기 무슨 말이에요? 교회 이름보다 목사님이 더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이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상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름으로.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뭐 얼마나 많은데 어디 말하는 거야? 아, 옥하는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면 그 목사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의 리더십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목사님이 잘 리더십을 갖는 것은 참 좋죠. 하지만 목사님이 영광을 받는 교회는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똑같아요. 제자훈련은 똑같아요. 제자훈련을 시키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제자훈련을 시키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상표가 되어지면 더 이상 그것은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삼기 시작하자 다른 제자들이 사람들을 데려오면서 다 예수님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제자훈련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나를 따르는 자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만드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제자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훈련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제자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누구누구 그룹이 있어요.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영성이 좀 뛰어나다라고 이름 나신 분들이 자기의 그룹을 만들어요. 이건 교회에 소속도 안 돼 있는데 자기의 그룹이 있어요. 누구누구 그룹. 누구누구랑 모이는 사람.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훈련이 아닌 겁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그 일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 그 일들을 여러분 평생 동안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누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됐고 내 인생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런 고백을 듣는다면 여러분, 제자훈련을 잘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성도들의 곳곳에서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